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땅,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하는 홍진기 집사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문상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단순히 이별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이신 홍진기 집사님의 믿음의 싸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집사님께 신방을 갔을 때 저는 집사님이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희망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어요. 상태가 나아지면 사랑하는 아내 임춘희 자매님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과 임춘희 자매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은 패배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요? 세상은 승리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병을 이겨내야 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실패를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승리한 것이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사님께서 절대 패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승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상에서는 마치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가 승리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며 그는 당시 네로 왕제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기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의 인생이 끝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을 유지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영광의 상급을 받는 것이 복된 이유는 단순히 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승리이다.
자,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승리했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의의 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광채같이 빛나고 있을까요? 얼마나 별들과 같이 빛나고 있을까요? 저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눈이 부셔서 쳐다도 보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패배자입니다.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그를 보고 승리자라고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았다. 그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사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픔과 이별이 너무 슬프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집사님은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이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단순히 시련을 견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빨간색 글씨, 우리 노란색 글씨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것이란 다음과 같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체보다 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먼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시면 죽어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산채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휴거라고 부르죠. 휴거. 모든 성도들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다시 이 지구, 이 땅 위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한 번의 육신의 부활이 더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 후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 그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상태로 불호수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다시 되살아난 그 육신을 가지고 온몸이 불타는 불호수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소망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날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슬프고 싶어도 슬플 수 없고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스럽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과 통치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국회의원, 장관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명예 얻으려고 그 자리에 한번 차지해 보려고 선거철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당선되면 엄청난 명예와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 장관의 자리를 약속하십니다. 1000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어딘가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주십니다.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정말 패배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아멘. 성경은 단순히 믿음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승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홍진기 집사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병상에서 몸이 점점 약해지셨지만 그분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셨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비록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그분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2배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반면 성경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들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자,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믿지 않는 현대인들도 이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죽는 날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이라도 내일 그날이 올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간절히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일주일 후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영원한 상급이 이제 결정돼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신앙을 조롱받거나 질문받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을 때 단순히 믿어야 한다고 답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간증하십시오. 또한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공부하며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주변 친구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정의 가장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가정에서 하루 한 구절씩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매주 한번 가족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에게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된다면 매주 수요일 6시에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에 매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마라톤에서 완주한 자가 면류관을 받게 되듯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이 상이 주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와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입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놓쳐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 포기하지 않기로 지금 다짐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어떤 어려움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한 가지의 신앙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하루 10분 기도를 실천하시겠습니까?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자, 다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임춘희 자매님과 유가족분들께 주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홍진기 집사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769장 진리로 승리하리라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